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반지를 주면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고 집에서 잔치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집 나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한 속량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여 그 믿음을 보고 인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반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에 대한 이야기, 비유로 얘기하면 집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다시 받아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화평이라는 건 샬롬이고 우리 순말로 하면 안녕, 평화, 안녕, 이것을 누리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집 나가지 말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좀 함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 즐겁고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게 되죠. 너무 좋아서 자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받을 무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는 그 무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고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그때 가서 죽어서 그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로 인정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인정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하십시오. 탕자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아버지께 받아간 재물을 다 탕진하여서 거지가 되어 먹지 못하고 더럽고 힘든 삶을 살게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이 풍요롭게 살던 시절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가 주시는 음식으로 배부르게 걱정 없이 살던 시절이 그리워서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속적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여기서 채우지 못하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지금 소망할 때 우리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랑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반대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은 큰 기쁨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일런지 또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런지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과는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하고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더 완벽한 곳이고
더 풍요로운 곳입니다. 거기에 죄가 없다는 거 하나만 해도 정말 더 살기 좋은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나의 망상이었다면 우리는 이 소망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예전에 알던 집사님이 새벽에 전화를 해서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나를 도와줄 테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교회 건축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교회도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교회 근처에 집을 지어서 우리 교회 다니겠다라고 너무 좋아서 흥분해가지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되셨나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분은 가난한 분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권에 당첨이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부자랑 곧 결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났느냐부터 시작해서 좀 물어보니까 이상해요. 곧 결혼하겠다는 부자가 왜 이분에게 3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사기꾼 같다고 돈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죠. 이 집사님이 부자랑 결혼하여 자신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가난하다고 눈치 봤던 거, 괜히 이렇게 소외감 느꼈던 거, 이리저리 상처받았던 거 한 번에 다 풀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나도 좋았죠. 그래도 감사한 건 자신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하니 그건 감사하긴 한데, 그것이 거짓말에 속은 헛된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자기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꿈을 꿨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다들 하는 말이 뭡니까? 천국에 가봤냐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헛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사기꾼에 걸려서 잠시 설레던 망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거냐고요. 나중에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책에 쓰여 있는 천국이 있다라는 글이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오랜 세월 전해져 온 천국 이야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확신하는 것은 그 말을 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사탄을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천사를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사탄이 어딨어 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믿질 못했던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들은 그냥 다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존재들이 있다.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귀신과 사탄이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 같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혹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글자로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이것을 글자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많이 보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글씨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글씨를 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글자는 사실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찼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를 그냥 믿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글자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과거에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개에 당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환난도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소망이 작으면 그렇죠. 소망이 작은데 고난이 오면 그냥 사라져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크면, 확실하면, 굳건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더 굳세게 잡아줍니다.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각오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순교를 피하기 위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일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고 천국에 가까울까요? 믿는 집에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서 부모님께 맞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하고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할까요? 교회에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만 다 잠깐 드리고 가는 사람하고 누가 천국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믿으려 하고 고난은 피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그 속에 인내하면서 연단받으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면 인내도 없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지도 않고 단단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편하게 믿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고생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이 강해져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도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즐거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피하거나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자들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원의 소망을 잠깐의 편리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소망은 예수님의 사랑이 증명하기 때문이고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고 강렬하여 즐겁고 자랑하고 싶은 첫 번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면 이제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